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 말씀은 신약 성경 47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깨어 기도해 봅시다. 이 제목, 이 말씀이 2024년 새해를 맞는 올 저와 여러분과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난 주제 아래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간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른 아침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2024년 365일 누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다 선물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며칠, 5일, 6일 지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 성도만이 그 365일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청소년 학생들 참 보기도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얼마나 감사해요. 수시로 대학교 입학도 앞두고 신입생도 참석했는데 저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여러분 고속도로의 갓길에 프랑카드 내지 이제 안전을 향한 글귀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띄는 글귀가 무엇입니까?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런 글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졸음운전이야말로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글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2,700여 곳에
졸음 운전 경고를 이제 달아놓았는데, 그 이유는 고속도로 사망 사고 이 현장을 돌이켜 볼 때마다 거의 61%가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고 문구를 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 갈 길에 졸음 쉼터 229곳을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행여나 고속도로 그냥 계속 달리다가 좀 무심코 졸음 온 데가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아보려고 막 이를 악물러 보지만 참 인간이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그 졸음을 좀 이겨내고 안전운행해서 목표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또 이 모습을 통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의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왜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는 그 기간간에 거의 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고, 또 기도하기는커녕 아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그래도 정신 차려 기도하자, 힘써 기도해야지, 한 번, 두 번 반복하며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기도하시도록 저들은 졸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탄식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인천 신광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먼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도우신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잠들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도 기도 자리, 기도 시간인데도 알면서도 어떡하지? 야, 다음에 가지. 오늘 못 나오고 다음에 넘긴 사람 다음에 또 일거리가 또 생겨요. 그 일거리를 무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사탄 마귀도 봐라, 다른데 교인들은 이 문제 일으키면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주님을 향한 그 성전 다 뿌리치고 그것에 집중하는데, 야,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왜? 그 역사심을 또 영적으로 승리할 때 사탄 마귀는요 그래도 흔들 자리 흔드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백성,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는요 여러분 감히 넘볼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2024년 우리 어떻게 해야 보다 더 나은 과거의 지난 시간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2024년 360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그 기도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것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여기서 기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자세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는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모습은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하게 참으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을 생각된 제자들은요, 기도보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우의정, 세상의 명예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좀 자세히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요,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앉혀달라고 부탁하네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앞두고 참으로 겟세마네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또 야고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고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예수님이 달리실 때 함께 달린 두 강도의 차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와 요한은 깨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아닌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에 앉는 기쁨의 잔, 잔치의 잔을 이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으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사실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사단의 괴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명 사단의 밥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놀이가 되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단절되고 그의 역사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밥에 여러분 농락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하든 주님의 고뇌를 알지 못하도 사탄은요,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천년만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답답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4년 365일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듣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할 그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가요, 41절에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2024년 365일을 선물로 받았지만 365일 내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여러분 감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뜻, 내 마음 같아서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여 하면서 금년에 안에 승리하리라, 주여 할렐루야 출발해봤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승리한 365일을 다 살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안 되대요. 진짜 안 돼요. 인간 스스로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얼마 전에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금요철화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식탁 위에 동지죽이 있어요. 이야, 동지. 안 그래도 어떤 성도님이 카톡에다 동지죽을 딱 올려가지고 동지날에 동지죽을 먹어야 좋다나 딱 해서, 아 그래. 근데
금요철에 마치고 기도 마치고 야식 밤이잖아요. 그래도 가급적 야식을 안 먹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자 결단인데, 씻고 나서 식탁에 앉아보니 어머나 보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남국 동지죽 먹으면 너 인간도 아니야, 딱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실 안 먹는 게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통이 다 비어있네. 나중에 어디요? 내 뱃속에 들어. 이렇게 사람이요, 사람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요, 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 365일 선물로 받았지만 내가 과거에도 승리했으니까 올해도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은을 베푸시길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간절히 그 기도하신 모습.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돌아올 때에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 즉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간절 기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탄 마귀 가운데 승리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거나 여러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언제든지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딱 나가야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어떤 환난 만나든 아싸 주여 나 기도하려 촥 나가지. 그런 마음의 비장과 그 각오가 없이 나가면요, 문제 만나고 시험 만나고 섭섭이만 찾아오고요, 어떤 인간관계 꼬이면요, 어머나 아니에요. 아예 마음의 자세를 2024년 새해부터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닥쳐올 시험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새벽딱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알려주셨음에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는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 파악하지 못한 그 교만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기를 부인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또 특별히 베드로를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세차나 깨어 기도로 말씀하신 걸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도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을 뉘우쳐 돌이킨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굳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고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뭡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간구한 그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 실망,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는 자,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항상 부정적이에요. 네 탓이다, 너 탓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면 심지어 좌절, 실망, 낙심, 체념 속에 일어날 그 용기마저 포기할 세상 가운데로, 즉 지옥으로 가버려요. 믿음마저 포기하고 단절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무릎을 꿇는 성도는요,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서 그 마음을 달래주심으로 일어날 용기를 갖고요, 어떤 절제절명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디딤돌로 일어서지만, 기도하지 않는 백성,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걸림돌로 만났을 때, 이 돌로 만났을 때 걸림돌로 생각해서 낙심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과연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전에 한번 이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설명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뒷이야기, 장영희 교수님께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당되시는지. 그래서 유학 시절에 그가 그 당시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과거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그리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타이핑을 쳐서 논문을 다 완성하고 얼마나 그 학위에 대한 집념과 자부심이 강했는데 차트는 거에 넣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뉴욕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어머나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트렁크에 도둑이 와가지고 그 모든 논문을 그렇게도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 그 자체 복사해 놓은 것도 없고요, 모든 게 다 사라졌으니 이 장영희 교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아픔 가운데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밥맛이 어디가 있고 잠맛이 어디가 있고 인생 삶의 미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가서 나 박사 따왔다, 나 교수다 자랑할 법도 하는데 사라져 버렸으니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체념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도저히 그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게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섯째 아침 햇살이 커튼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깊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냐?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내가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체절명 위기가 만났다 할지라도, 문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잘한다, 잘해. 더 잘한다, 더 잘해. 자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잘한다, 잘해. 더 잘한다, 더 잘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기도의 자세로 나가보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뒤 논문을 끝낸 그 장 교수님은요 이렇게 논문에 적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의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뭐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같아도요 괴로워서 그렇게 고백한다? 참 힘들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난리가 할 거예요. 논문 그렇게 고생했던 걸 한순간에 도둑 맞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래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요. 이 장 교수님의 감사, 여러분 고백이 이해가 되시는지, 어떻게 실망과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 시험은 인내를 만드는 기회가 됐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진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러잖아요. 사실 내 머리 위에 나는 새들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새가 우리 어떻습니까? 머리에 앉는 것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둥지를 머리에 두고 새 알을 까고 난다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철저히 배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슬픔 변에 기쁨이 되고 환난의 변에 축복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요, 어떤 사건 사고 속에도요 낭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왜 내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면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것도 믹서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장교수처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도요 끼어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위대한 기독교 학자였던 C.S. 루이스는요, 성도라면 새날이 시작되어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교회는 다 알지만 대답을 안 하셔. 기도. 뭐예요? 기도. 여러분 세계적 기독교 석학자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밭에 우리는 곡식을 심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내면 아시지만 잡초가 우거진 것에다가 집 뿌리러 가세 뿌리고 여러분 잡초가 있는데 씨를 뿌리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농사의 원칙.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할 때 저도 보고 저도 도왔는데요, 잡초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2024년 365일 선물로 받은 만큼 우리의 묵은 땅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므로 하나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리의 마음밭에 수많은 잡초가 자라나겠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이론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과거에 기도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아뢰 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우리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기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다른 은혜보다도 2024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도록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에도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올려든 각자 그 기도에도 복의 복을 더사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예물들 손길 드리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기도 소원을 아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내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 영혼을 살려 인재를 양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찬양하며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제대 꿈을 주시사 요셉의 가라지 꿈처럼 장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결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왕로 원로장로님 육체적인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녹이시고 치료 강소를 태워주셔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